여러분,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제 실수한 일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지고 오늘 만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걱정되셨을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표정 하나하나에 신경 쓰이고 동료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거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에 진짜 내 모습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가족 앞에서도 친구 앞에서도 심지어 혼자 있을 때조차 진정한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우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삼조 승찬 스님의 신신명 구절 무구무법이요 불생불심이니라는 바로 그 자유의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허물이 없으면 대상도 없고 나지 않으면 마음이라 할 것도 없다는 이 가르침 속에 우리가 찾던 진정한 평안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깊은 가르침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보고 어떻게 하면 허물과 대상, 생각과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의 씨앗을 함께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남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제가 무언가 잘못하지 않았나, 실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을 잘 이해하노라. 많은 이들이 그대와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니라.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노라. 그대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을 때 정말로 남의 시선이 두려웠던가?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제가 떳떳할 때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니라. 허물이 있으면 대상이 생기고 허물이 없으면 대상도 없느니라. 마치 맑은 호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거라.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지만 돌을 던지지 않으면 호수는 고요하지 않겠느냐?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그런데 부처님, 저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계속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허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허물을 없애려 애쓰는 것도 또 다른 허물이 될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허물 자체가 아니라 그 허물에 내달리는 마음이니라. 작은 아이를 보거라. 넘어져도 금세 일어나 다시 뛰어놀지 않느냐? 그들에게는 실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이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뿐이니라. 그렇다면 저도 아이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이처럼 순수하되 지혜로운 어른이 되어야 하느니라. 실수했다면 인정하고 고치면 그만이요. 잘못했다면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느니라. 그것을 붙잡고 계속 괴로워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허물이니라. 매일 조금씩 천천히 그 집착을 놓아보거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신을 용서해 보거라. 며칠 후 같은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깊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허물에 집착하지 않으려 노력하니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불생불심이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지 않으면 마음이라 할 것도 없다니,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원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거라.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하늘이라는 실체가 있는가? 그저 끝없이 펼쳐진 공간일 뿐이니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지만 실제로는 본래 무일물이니라. 본래 무일물이라. 그렇다면 제가 느끼는 이 생각들, 감정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구름과 같으니라. 하늘의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듯이 그대의 생각과 감정이 오고 가도 진정한 마음의 본체는 변하지 않느니라. 문제는 우리가 그 구름을 잡으려 하고 구름이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느니라.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기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본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다만 지켜보거라. 마치 강가에 앉아 물이 흐르는 것을 보듯이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조용히 관찰하거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과 생각 사이의 고요한 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그곳이 바로 그대의 본래 마음자리니라.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 그렇다. 처음에는 어려우니라. 하지만 하루에 잠깐씩이라도 연습해 보거라. 아침에 일어나서 1분, 점심 먹고 1분, 잠들기 전 1분.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거라. 지금 당장 완벽할 필요는 없느니라. 매일 조금씩 그 고요한 순간을 늘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일상 속에서도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먼저 3번 심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하루. 어제의 나는 이미 지나갔고 오늘의 나는 백지와 같다. 이것은 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어제 실수했더라도 상처받았더라도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이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허물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너는 충분히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의식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타인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부담스럽지 않게 됩니다. 하루 중 5분만이라도 완전한 침묵 속에 머물러 보세요. 스마트폰도 끄고 TV도 끄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세요. 아,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관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생불심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한 실수를 짧게 적고 그 옆에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라고 써보세요. 이것은 실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연습입니다. 실수는 성장의 계단이지 실패의 낙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동시에 실수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게 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의 미소, 무사히 하루를 마친 것.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허물을 찾는 마음은 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방향을 긍정으로 전환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 시간에 한 실수 때문에 몇 달째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상사 앞에서 잘못된 데이터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회사 가기가 두려웠고 동료들이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점심도 혼자 먹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실수를 계속 떠올리고 있는 한 나는 영원히 그 순간에 갇혀 있는 것이구나. 그는 용기를 내어 상사를 찾아가 솔직하게 사과했고 앞으로 더 신중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놀랍게도 상사는 이미 그 일을 잊고 있었고 오히려 그의 성실한 태도를 칭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구무법의 실제입니다. 허물을 인정하고 놓아버리면 그것을 의식해야 할 대상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의 성적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다른 엄마들 앞에서 주눅 들고 아이에게는 화를 내며 자신을 실패한 엄마라고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이가 그런 엄마에게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엄마, 나는 성적과 상관없이 엄마를 사랑해요.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완벽한 엄마라는 환상이 오히려 진짜 엄마 역할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부터 그녀는 성적이 아닌 아이의 웃음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아이도 더 행복해하며 공부에도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SNS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 남의 시선에 민감해졌습니다.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다른 사람의 완벽해 보이는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진정한 나는 그런 평가와 비교를 초월한 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실수해도 부족해도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 이것이 바로 불생불심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무구, 무법이요, 불생불심인이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옛 경전의 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허물이 없으면 대상도 없고 분별하는 마음이 나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에 이를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일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1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지켜보세요. 내일 아침 거울을 볼 때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보세요. 실수했을 때는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격려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부처님도 역대 조사님들도 모두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에서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가꿨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같은 길을 걷는 많은 도반들이 있고 두처님의 지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실용적인 마음 다스리기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